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성도들이 무엇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름만 들어도 직업 이름만 들어도 불 끄는 사람이죠. 또 불을 예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경찰은 누굽니까? 경찰은 우리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또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라는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다들 아시기는 하지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인가, 우리의 사명이 뭔가 하는 부분 말씀을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4절 말씀에 우리 성도들의 그 정체성 어떤 사람인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1절, 2절,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목적이 첫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육신의 죄를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 우리 성도는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그걸 이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우리 성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 또 우리 성도로서의 그런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요구를 열심히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율법의 요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요구라는 단어는 계명, 명령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율법하고 똑같은 의미죠. 근데 요구라고 번역을 한 이유가 있죠.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명령은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라는 이 단어는 충만하다, 충만하게 한다, 채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들을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명령을 순종해서 뭐 해야 됩니까? 완성해야 됩니다. 완성한다는 뜻이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룬다는 거죠. 요구를 충만하게 우리가 다 채워서 완전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많죠. 하나님의 명령이 많습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들이 많지만 축약을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순종,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고 불순종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셔서 심판하신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 심판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옥 가는 건 뭐 때문에 지옥 갑니까?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너 죄인이다. 지옥 가라. 정죄함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정죄함이 이제 벗어났다는 겁니다. 죄의 심판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 나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순종하고 심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남았습니까? 심판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슨 의무가 남았습니까? 순종의 의무가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뭐 때문에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안 지켜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데 생활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해야 하는 데서 좀 해이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실 거니까 좀 등한히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율법의 요구가 그들에게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율법이 적용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율법이 의무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또 다음에 더 기회 있으면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우상 숭배 아니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정절이 있는 자라 믿음의 절기를 지켰다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복종해야 되는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 목자라는 겁니다.
우리에 있던 양 문을 열어서 양을 내어 보내고 그 다음에 가라 하고 뒤에 쫓아가시는 게 아니라 앞에 가서 그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겁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지 하나님과 분이엘 장로교의 성도들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은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내가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무슨 증거입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는 걸 증명하는 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순종이 핵심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행하는 대로 하면 됩니까? 예수님 행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도 제일 중요한 거지만 그 과정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이셨습니까? 본을 보이신 겁니다.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또 사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내용이 뭡니까? 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확실히 알았는데 뭘 순종해야 됩니까? 뭘 순종해야 돼요? 내용이 많죠. 뭐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뭐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느냐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뭐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우리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예수님 오신 것하고 그 이전하고 그 이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구약은 아주 동떨어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은 상관이 없고 의미가 없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요한일서 2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있던 그 계명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이제까지 똑같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시대에 주신 율법이 예수님 오셔서 바뀌어졌다면 앞으로 또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되면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불변입니다. 절대 불변. 그래서 처음부터 있던 지금까지 오는 계명이 같은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명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요구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뭐 이거 하라 말아라 이런 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축약하고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축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이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을 선언하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시고 40일 동안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40일 못 견뎌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어요.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난리가 난 거죠. 모세가 화가 나서 그걸 던졌습니다. 깨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 다시 돌판 2개 똑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너라.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명을 기록하고 내려오게 되죠. 근데 두 번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할세.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 지을 때 뭐가 있습니까? 이름에 의미를 부여를 많이 하죠. 요새는 좀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름에 의미를 부여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이름의 의미를 굉장히 소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이삭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이야기는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율법만 보면 율법만 보면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축복받고 불순종함으로 지옥 가는 엄청나게 무서운 법입니다. 그런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선포하시지 않고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다시는 이번과 같이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하시면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사랑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핵심적인 게 용서받는 제사의 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못 지킨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아시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너 죄범하면 어린 양 잡아가지고 너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내가 용서하마. 그 피를 보고 내가 용서하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그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깨닫지 못했었던 거지. 하나님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실제로 1절,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의 심판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이루셨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또 다 자유함을 얻었다. 용서하셨다는 걸 지금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뭐가 남았습니까? 순종해야 될 의무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신 것이지 순종해야 될 의무까지 없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는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에게 부여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율법을 명령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걸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더 엄격하게 사랑하면서 순종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는 순종하라는 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면 죽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냥 지키라가 아닙니다. 뭐하고? 사랑하고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죠.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입니다. 뭐냐 하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 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초보적인 신앙일 때는 하나님 순종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거기 매달립니다.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서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갑니까? 소망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소망의 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이 땅의 축복에 집착하지 않고 소망은 어느 소망입니까?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소망. 천국을 소망하게 되니까 이 땅에서 축복 좀 못 받아도 이 땅에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해도 뭐가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천국의 소망도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죠. 살다 보면 천국의 소망도 없어지고 뭐 축복도 없어지고 막 무서운 마음이 들고 또 세상에 어떤 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축복보다 더 큰 것이 나한테 제시가 되면 물리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한번 거짓말하면 10만 불을 내가 버리는데 그거 버리고 10만 불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니까 그거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정말 있나?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근본적인 소망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때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것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순종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가 뭐 하나님을 그거 하는 것 같아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찾게 된다고. 순종하고 싶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우리 마음에 가책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게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 가장 성숙하고 완벽한 순종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의 요구를 하나님은 먼저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심판회를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죠? 율법을 주셨는데 이때까지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핵심적인 거 그냥 하나님 사랑해라. 선한 일하고 악한 일 하지 말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성경 말씀이 어떤지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성경 공부하고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내용들도 다양하고 너무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십계명 겨우 외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많은 내용들을 알고 순종하겠느냐? 또 한 가지는 가끔 그런 질문을 받는 게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하는 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내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십계명 순종하고 말고 그건 1차원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당하는 일들을 적용을 해보면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문자로 새겨주시고 문자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냥 기록된 세상적인 것 그렇게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그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뜻들이 영적인 의미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달아지게 하신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옳은가 아닌가를 뭘 가지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제일 1차적인 거 십계명 하라 말아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안 하시겠는가? 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넓은 의미에서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선하고 착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그렇게 한 가지씩을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자꾸 읽고 몰라도 읽어야 됩니다. 몰라도 읽으면 어느 순간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읽고 지나갔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서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목사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봐서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 똑같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는 도움이 되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은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요즘 큐티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성도들 각각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행하시나니 너희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이 뭡니까?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가 하고 싶은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장의 일도 있지만 앞으로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말씀 묵상하고 엎드려서 기도해 보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소원을 가졌습니까? 성전 건축할 소원을 가졌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나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안 된다 그러셨지만 그 아들 솔로몬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다윗아 너 어떻게 그런 귀한 생각을 했느냐?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느냐? 내가 평생에 평생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 성전을 만들어라 그런 말씀하신 적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왜? 그 성전이 필요하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다윗의 순수한 그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직접 성전 건축은 못하게 하셨지만 그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역사의 핵심적인 성전을 건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일에 출발점을 그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해라 말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뜻을 가지고 소원을 각각에게 각각 다른 소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이루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뜻을 무시하고 성령님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해버리면 많이 맞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많이 맞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48절에 그러면 아예 막 하나님 뜻 아는 것 포기하고 알고 안 하면 많이 맞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까 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적게 맞으리라. 모르고 안 한 것 적게 맞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보다 더 엄격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 나한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 많은 부분 신앙생활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랬을 때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를 하시는 것이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맡은 분량에서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많고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는 겁니다. 충성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충성이 되는 겁니다. 충성이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열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많이 남긴 종아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수고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게 하시는 역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민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살아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